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앙에서 잠자는 자를 깨우고 또 잘못된 교리에서 깨우고 또 마지막 설명이 무엇인지 깨우는 깨어있는 교회 권수현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첫 번째 방송이 이미 이제 나갔는데요. 제가 처음에 방송을 시작한 바로 제목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첫 번째, 그리고 부주제로는 가장 무서운 선고라는 제목으로 방송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새롭게 찍어서 촬영해서 방송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송은 약간 좀 정리가 안 됐고 또 빠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첨가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처음에 만든 방송을 좀 내리고 대신 이걸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부제로는 가장 무서운 선고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때에 그러죠. 그때에. 자, 그때가 언제일까요?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 다 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야 우리가 과연 천국에 갈 것인지 영생인지 멸망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바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런 말씀 있죠. 또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또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여기에 나오는 이 주인공들은 당연히 예수님께 가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서면 본인들은 칭찬을 받고 당연히 영생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인데 결국은 어떻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 앞에 판결을 받았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현재 구원의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야 가서 우리가 영생인지 아니면 멸망으로 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나중에 차츰 뒤에 가면은 자세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관련된 말씀이 열처녀의 비유도 아시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습니다. 그때도 바로 혼인잔치라는 말은 뭐냐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멸망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으로 갈 부류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이때도 분명히 열처녀가 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지만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간 사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로 5달란트와 3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있는데 결국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장사하지 않아서
저 어두움에 쫓겨나는,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영원한 그 상급을 받고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태복음에 또 나옵니다. 복음서에. 그래서 양은 오른쪽에, 그 염소는 왼쪽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양은 영원한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염소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다고, 영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가 저 영생에 들어갈지 멸망에 들어갈지를 알 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5장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성경에서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무서운 선고이며 무서운 선언이 나와 있어요. 바로 뭐죠? 바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갔지만 그들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는 그 선고를 받은 무서운 선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들은 누구냐면 선지자 노릇하며, 즉 사역자하고 목회자였고, 그 다음에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마땅히 존경도 받고 칭찬도 받고 또 이 땅에서 또 영광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목회자였고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는 엄청난 무서운 선언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어떨까요? 만약에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처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잘못을 하였길래 이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였고 하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들은요, 이단도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신천지도 아니고 여호와 증인도 아닙니다. 이들은요, 사기와 횡령 이런 사람도 아니고 간음하고 살인자도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을 몰랐던 사람도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고 또 더군다나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던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신 거예요. 특별히 여기 선지자 노릇을 우리가 헬라어로 말하면 프로페티오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여기 있는 사람은 예언적 계시를 하다, 예언하다, 그 다음에 예언자, 대언자, 선지자, 선포하는 자. 즉 뭘 말합니까? 현재로 말하면 목사, 목회자, 선교사, 신학교수, 사역자 등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 있는 교회의 지도자여 이들은 능력자였던 그들이었길래 충격이 큰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신앙적으로 검증이 된 목사였으며 사역자였으며 능력자였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심판자 앞에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환대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했던 일들에 대한 칭찬과 큰 상급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일꾼으로서 의심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훌륭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선언이 아닙니까? 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사역자들이 불법입니까? 바로 21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뭘까요? 자, 아까 그들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라고 그로 해당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위의 구절을 나옵니다. 자, 19절, 20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저기 뭐라고요? 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아름다운 열매가 뭘까요? 이 아름다운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인지 불법을 행하는 자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짜 선지자인지 진짜 선지자 사역자인지 그리고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를 판별하는 근거가 바로 열매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는 심판의 근거가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가요 없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그것에 따라서 영생이냐 아니면 영벌이냐가 바로 가려지는 것이 바로 열매,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는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사역일까요? 목회하거나 또는 병고침을 받고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금식하고 11조하고 기도와 찬양과 성경 암송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열매일까요? 자, 열매를요, 우리가, 헬라어로 말하는 칼포스입니다. 칼포스. 이거는 단수입니다. 이 칼포스에 대한 성경에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몇 가지를 한번 짧게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마태복음 3장 7절, 10절인데요. 바로 세례 요한이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열매도 바로 칼포스입니다.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좋은 열매를 맺어라. 자, 좋은 열매가 뭘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짐작은 갈 것입니다. 자, 또 열매에 대해서 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도 열매, 바로 칼포스, 의의 열매. 야고보 3장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쉬며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의의 열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9절에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열매로 칼포스입니다. 이 칼포스는 빛의 열매, 아까는 의의 열매, 여기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죠. 또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9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저기 뭐라 그랬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열매 없는 것이 뭘까요? 바로 위에 나와 있죠?
자,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이잖아요. 이런 것이 없으면 열매 없는 자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있으면 열매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열매는 바로 믿음, 덕, 지식, 절제,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우리가 한꺼번에 이것을 집약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열매가 나옵니다. 바로 그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이사야서 구약에 있는 말씀도 또 있습니다. 열매에 대해서 잠깐 보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토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를 심어서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서 망대도 세우고 술토를 부하고 돌봐줬지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지만 결과는 들포도를 맺은 겁니다. 다시 열매에 대한 신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5장 여기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한 거예요. 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한테 어떠한 형벌이 떨어지냐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열매에게, 특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이 신약이나 구약이나 이것을 열매에 대한 것을 하나로 표시하면요,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바로 성령의 열매가 이 안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상고해보고 또 살펴보고 연구해보면요, 결국은 바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요, 예수님의 성품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이뤄낸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고난의 길을 걷는 그 안에서, 그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의 나타난 그 성품과 품성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품성이죠. 하나님의 형상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라 라는 것처럼, 그리고 거룩한 성화,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면의 변화,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겉에가 아니고 우리의 안에서 맺혀지는 속사람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앞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주고 어떤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아볼 것인데, 이 시간에는 이 9가지 열매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그냥 요약만 해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아가페 사랑이죠. 조건과 관계없이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이 바로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이고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나타난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면요, 감정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성 간에 사랑한다든지 뭐 위로하고 격려하고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뭐 이런 것도 사랑이지만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바로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령 열매 중에 첫 번째 사랑의 열매예요. 오래 참아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시기하거나 질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리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타인의 이익을 구하는 거예요. 성내거나 미워하거나 분내거나 하면 안 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하나하나 15가지에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같이 말씀을 나눌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희락은요, 기쁨입니다. 카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회복된 존재론적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적 기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전혀 기뻐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바로 그 열매가 희락의 기쁨입니다. 화평, 고요함, 에이레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나오는 고요함입니다. 옛 자아가 십자가에 죽고 그때 바로 고요할 수 있는 그런 평강, 잠잠함을 말하고요. 오래 참음은 큰 상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견뎌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고난의 상태가 오래오래 가더라도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는 긍휼입니다. 긍휼. 창자가 뒤틀린 듯한 아픈 상황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이 자비의 반대를 알면 돼요. 이 자비의 반대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주장하고 고집하고 자기만 알아주는 걸 말합니다. 까닭스러운 사람, 까칠한 사람, 표독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자비의 반대죠. 양선, 너그러움입니다. 베품이 관대하고 모관하지 않는 품성이며 양선의 열매는 율법의 기준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품성입니다. 양선의 열매는 오직 살아있는 동안에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위로부터의 영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충성은요, 신실함.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으시고 실수가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믿고 신뢰함이에요. 즉 우리가 어떤 핍박을 받고 어떤 타인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걸 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신뢰가 내 삶에서 증명되는 것이 바로 충성의 열매입니다. 8번째는 온유함. 이 온유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길들여짐이에요. 자신 안에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 안에만 모든 것이 있다는 믿음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균형 잡힌 또 신성한 성품입니다. 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길들여지는 거예요. 이거를 간단한 예를 들면 야생마에서 준마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통제와 통치하에서 또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진 성품으로 자아가 철저히 부인되고 깨어질 때 주어지는 신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절제. 자, 이 절제는
하나님의 통제에 의한 자아의 죽음입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 그리고 탐심, 탐욕을 절제하고 성령을 따라 행한 것을 말합니다. 결국 절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데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하면 또 육체의 열매가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는 바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보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구속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는요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더러운 죄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자아가 살아 있습니다. 탐심과 또 정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악한 생각이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우리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보면요.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바로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분명하다고 했죠.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마음에는요, 우리는 아담의 어떤 본성, 죄의 본성을 타고 나왔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죄의 성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그대로 있으면요, 저절로 이와 같은 우리 마음에서 악한 것들이 나와요. 육체의 어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을 받는 것은요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히 구원받고 구원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때부터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요, 내 안에는 엄청난 싸움이 있어요. 어떤 싸움이라고 그랬죠? 예,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웁니다. 서로 대적해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저절로 어때요? 예,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돼 있어요. 마음에 악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내 자아를 내 탐욕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이런 것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행위와 열매, 자, 아까 열매가 뭐라 했죠?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시켜 봅시다. 자, 아까 말한 우리 본문에 나온 그들이 뭐죠?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이고 도무지 알지 못하는 했습니까? 예, 바로 열매가 없기 때문에 열매. 바로 그 열매는 어떤 열매라고 했죠? 예, 우리가 그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집약하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위와 열매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사건인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하루는 올라가시다가 저 멀리에 정말 이파리가 무성한 그 무화과나무를 보고 가서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열매를 따기 위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랐어요. 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그때는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열매가 무르익을 때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것은 뭘 말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종교적 행위는 정말 열심히 했지만 그 안에는, 그 내면에는 열매가 없는 걸 말합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성품을 이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없었어요. 이들은 정말 종교적인 열심적인 행위는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려한 잎사귀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의 열매 없이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생활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종교적 생활을, 종교적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종교적 행위는요, 우리가 11조 내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도 보고 뭐 찬양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종교생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아무리 화려해도요, 울창한 잎사귀가 있어도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과일나무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열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행위의 특징이 뭐냐면 행위는 밖으로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봉사나 구제나 11조, 헌신, 성경 암송, 전도, 새벽기도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밖으로 나타내는 행위잖아요. 이런 행위는요, 말 그대로 결심만 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결심해서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겠다 할 수 있잖아요. 구제하겠다, 11조 하겠다, 뭐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수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변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행위는 뭐냐면 구원과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면의 어떤 변화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열매는 어떻죠? 열매의 특징은요, 안에서 맺는 거예요. 안으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고 아까 말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요, 한 번에 결심한다고 해서 한순간에 맺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평생을 두고 지속적인 추구함의 결과에서 얻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 성령 열매인 예수님의 성품은요, 죽을 때까지 내 자아를 또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이루어지는 내 전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요, 주님은요, 한순간의 감정적인 결단과 열정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간의 감정적 결단과 행동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한순간 우리는 얼마든지 목숨을 내놓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불사할 수도 있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순간적인 감정일 뿐이에요. 그 순간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것, 즉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뭐죠? 예수님의 성품을 내 안에서 닮아가는 것을 말하잖아요. 이것은요, 우리가 행위 구원과 전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행위 구원이래요. 아닙니다. 이 행위 구원은요, 바로 어디서 나왔냐면요, 재앙적 권위를 가진 카톨릭에서 나온 겁니다. 이 카톨릭은요,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어떤 세례나 미사나 어떤 기부한다든지 어떤 선행을 통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행위의 구원의 뿌리는요, 어디서 나왔냐면 어거스틴의 교리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어떤 내적인 변화 없이 내 내면의 변화, 내 속사람의 변화가 없이 내적 행위만을 강조하는 그런 것이 바로 행위 구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속사람의 변화, 내면의 변화가 어떻게 행위 구원입니까? 전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행위 구원, 즉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의 대표적인 부류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여기에 관련돼서는 또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는데요. 자, 한번 몇 가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외식하는 위선자죠, 위선. 겉으로는 정말, 왜냐면요, 이 서기관, 이때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오늘날에 표현하면 너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주일에 2번 금식했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죠. 그리고 구제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성경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또 연구하고 또 필사도 하고 그들이 연구한 성경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11조도 얼마나 잘하는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존경받고 가장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 했죠? 그들을 향해서 위선자라 그래요. 위선자, 외식하는 자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보기에는 옳게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정말 존경받고 저 사람들은 정말 천국 갈 거야 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어딜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 하나님이세요. 마음을 보시고 은밀한 것을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먼저 그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요, 우리가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을 주님에 닮는 삶을 살면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면은요, 우리가 겉에 어떻죠? 깨끗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역, 진정한 목회자, 이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 먼저 안을 깨끗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역도 제대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은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어떠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의 무덤은요, 큰 구덩이를 파잖아요. 그죠? 큰 동굴에다가 시체를 놓고 큰 돌로 막습니다. 그리고 돌 겉면에다가는 아름다운 페인트를 칠합니다. 겉에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옳게 행동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불법이 가득한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어때요? 종교꾼이에요. 종교꾼. 종교 생활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옳게 보이고 깨끗하고 너무 대단해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어요. 저도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바로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과 바로 서기관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교회 나갔을 때는 정말 깨끗하게 보이고 인사 열심히 하고 착하게 보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제 우러러본 거죠. 전도사도 했고 목사도 했고 말씀도 잘 가르치고, 저 사람은 정말 옳게 보이는 거죠, 것처럼. 그렇지만 내 안에는 어땠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러한 생활도 했고요. 때로는 더 방탕한 생활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미움이 있었고 분노가 있었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유익만을 구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내 안에는 전혀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없었습니다. 바로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겉으로는 옳게 보이지만 내 안에는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의식, 외식과 불법이 가득 찼던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간증을 한 것처럼요, 저는 중학교 3학년부터 감리교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원파를 거치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것이 너무 강렬하게 제가 박혀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전에는 한 번 구원받으면 잃어버리셨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는데, 구원파에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성령 은사지도 만나고 또 장로교 신학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특히 장로교는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막 예정론이죠. 무조건 선택을 해서, 창세전에 나를 무조건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퍼부어서 어떤 죄를 짓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결국은 나를 견인해서 천국 가게 한다는 그러한 칼빈주의 예정론이 있습니다. 그 예정론을 제가 배우고 나서, 야, 이건 참 대단하다. 너무 정말 뭐랄까요, 저를 오히려 더 주님께로 가까이 끈 것이 아니고 더 방탕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창세전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든지 나는 천국 간다라는 그러한 교리가 저를 크게 사로잡아서 저의 생활은 뭐 때로는 회개도 하고 때로는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고 방탕도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이기적인 삶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가 성경을 암송하고 또 성경을 또 연구하고 이렇게 하다가 바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성경 말씀이 열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진짜 아니구나. 바로 내가 바리새인이었고, 내가 바로 성령 열매는 없고 주님의 성품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걸 발견하고 너무너무 제가 두려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상고하면서 바로 내가 이들이구나. 불법을 행하는 데다 다 내게 떠나가라.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나한테 내가 주님의 심판 앞에 서면 바로 이런 상황에 닥치겠구나라는 엄청난 두려움 선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그걸 깨닫고 나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제가 진짜 밤새서 울었는지,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슬픔의 눈물과 그리고 기쁨의 눈물이 같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동안 내가 40년 동안 믿음의 생활을 했지만 그것은 다 헛것이었던 거예요. 그걸 깨닫고 너무나 제가 울었고요. 또 진리를 새로 깨달아서 정말 이 기쁨의 길을 걷는 것, 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그 길을 알게 해주고 그 길을 걷게 해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제가 감사한지 이 감사의 눈물과 기쁨의 눈물이 같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사실은 수학 교사를 고등학교에서 25년 동안 제가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명퇴를 했습니다. 안 되겠다. 빨리 이것을 전파해야겠다. 한 사람이라도 깨우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깨우는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교사를 명퇴했고, 제가 깨어있는 교회를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깨울 수 있다면 신앙에서 잠자는 자를 깨우고,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깨우고, 또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지 깨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나는 너무너무 기쁨에 정말 생활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사명감을 갖고 제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방송을 하는 목적도 뭡니까? 이 방송을 틀어서, 유튜브 방송을 틀어서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깨달아서 정말 올바른 삶을 산다면
저는 너무나 주님께 감사하고 정말 저는 정말 너무너무 기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역도 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를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요, 구원은요, 한번 굳은 결심과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지속적으로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순간순간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모이고 모여서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 한 달이 1년이 되고, 또 1년 2년이 모여서 10년이 되고 평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입니다. 여러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아껴야 합니다. 내 자아를 죽일 수 있는 시간에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이뤄가려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는 것처럼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어가게 합니다. 이 성령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내 열매가 아니고 뭐예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매일같이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할 때, 그럴 때 성령님이 열매를 맺게 해준 겁니다. 여러분, 여기 못 박았느니라는 우리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과거로 나와 있지만요, 사실은 이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원어로 말하면요, 과거 완료형입니다. 자, NIV 성경 보면 여기 나오죠. have 플러스 feels. 뭡니까? 과거에도 못 받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지금도 못 받고, 이 현재 완료는 뭡니까? 지금도 받고 앞으로도 할 거,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부터 계속 앞으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근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 느리지만 여러분이 조금씩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장이 뛰고 있는 이 순간,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서 내가 변화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왜요?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래서, 이거 무슨 뜻일까요? 이걸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 같은 것이 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즉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자, 예수님의 성품을 금지할, 반대할 율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은 율법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즉 이 성품은요, 율법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성품이고 성령의 열매예요. 그 열매는 율법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수준을 뛰어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으니 어떻게 율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찌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열매를 어떻게 맺는다고 그랬죠? 예, 바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잖아요. 예,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자기 자아를 죽이는 이 삶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과연 자아를 죽이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죽여야 되고, 이런 부분은 또 자세하게 또 영상을 또 나옵니다. 여러분 꼭 유튜브에서 꼭 확인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왜냐하면 내 탐심과 욕심을,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성령 열매를 낼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러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좁은 길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자, 같은 장이죠. 아까 본문에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좁은 문은 굉장히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찾는 자가 적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이 어딜까요? 그 좁은 길이 뭘까요? 그리고 넓은 문이 뭐고요? 넓은 길이 뭘까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 협착하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들리보라고 헬라어로 압박을 당하는 거고요. 억압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리고 힘쓰고 애쓰는 겁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요.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인데 협착합니다. 그것은 압박을 당하는 길이고 괴롭히고 그리고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힘쓰고 애쓰는 길이 바로 좁은 문이에요. 그러면 바로 좁은 문과 좁은 길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그럼 넓은 길은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넓은 길은 여기 있는 것처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그리고 문이 굉장히 크고 길은 넓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특징이. 그럼 여러분, 좁은 문은 누가 들어가는 걸까요? 어떤 분은요, 좁은 문을 안 믿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전혀 안 믿니다. 여기 좁은 문과 넓은 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걷는 길 중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이 특별히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요. 특별히 산상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말씀은 바로 믿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 중에 하나도 안 믿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중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넓은 문은 어떻죠? 너무너무 넓고 쉬운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좁은 길은 뭐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괜히 좁고 협착합니다. 적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또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길이 어떤 길일까요? 바로 지금 말씀드린 바로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매일매일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바로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이 내 자아를 죽이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길이 얼마나 어렵고 협착한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모르고 또 찾아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적은 사람이 들어가고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더 자세히 하려면요, 철역정 책을 보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철역정을 보시면요, 얼마나 이 좁은 문이면서 한편으로 좁은 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좁은 길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길은 아까 말한 들리보, 투쟁하고 힘쓰고 애쓰고 압박당하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길은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에도 나오죠. 찬송가 191장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여러분, 바로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좁은 길이지만요, 날마다 성령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진짜 바로 성령에 충만한 거고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길이고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리고 기쁜 길인 겁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투쟁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길이지만 어때요? 이 길을 갈 때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런 마음을 경험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라는 주제로 방송이 계속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방송인데요. 이 첫 번째 방송 이후에 계속 한 30회 이상, 40회 이상 방송이 나갈 예정이니까 여러분이 꼭 이 구원의 영생의 문제를 꼭 풀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입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